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육도하심으로 12월 10일 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 믿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벗었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취하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일 없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백성들은 오시기에 그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병자와 함께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감하셔서 주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귀한 것을 잃어보면 참 믿음을 압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것을 잃어보면 참 믿음을 압니다. 우리는 앞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왜 그렇게 진심이었는가 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는 스데반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바나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 우리 조상의 엄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였다. 스스로를 그렇게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은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하나님을 어둠 속에 계신 분, 그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침으로 가까이 하기 어렵고 두려우신 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감히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시기를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저 하늘 높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워요, 멀어요?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바라만 보는 것은 그 다음에는 남는 게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효용, 기능적인 것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아.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섬기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효용입니다. 효용.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니까, 나를 도와주는 분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기독교의 복음이 아닌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유대교가 그렇지요. 지금 바울이 사울일 때 섬기는 유대교의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천하 만민 중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기능적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때와 같이 부국강병해 줄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수를 주고 부귀영화를 주고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사는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이 죄는 병이 들어도 이 병은 죄 때문에 오는 병이에요. 이 나면서 소경된 자가 이 왜 소경됐냐 이거죠.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엎어치나 매치나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죄가 있으면 질병이 들어오고 나쁜 것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욥에게도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진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계신 분이라서 만날 수는 없지만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은혜와 복을 받는다. 이거밖에는 없는 거죠. 이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내가 보고 있다.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사랑하는 나라에 대한 내용도 없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부귀영화나 이 땅의 삶의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생소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할 수 없고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고, 그래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잔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잘 가꾸어진 포도원에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가 가지고 온갖 농작물들을 다 헤집어 놓고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이러한 형상을 담고 있는 게 잔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성난 멧돼지 같이 사울이 뛰어들어서 이 교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이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결과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 성도들이 온갖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져요. 이제 사마리아나 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까지 이제 성도들이 흩어진 거죠. 더 나아가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잔멸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여지게 되어질 때 성도들은 흩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워낙 많다가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 구제하는 일에 우리 과부들이 빠졌다,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사도들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일곱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졌다면 이런 문제는 사실 생겨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 안에서 모여 있는 것이 좋았어요. 서로 사랑하고 또 교제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는 나누어 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문화가 있을 때 그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 흩어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 사울의 이 핍박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말씀 명령이 지켜지게 되어지고 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제 이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고,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될 길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일이 있다 할지라도 3일 길을 돌아서라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통하여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질 때 그 사마리아 땅으로 또 이방의 땅들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복음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일은 상당히 모순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흩어지는 것이
갑작스러운 핍박으로 인해서 이 지금 피난 가는 거잖아요. 소위 지금 난민들이 이제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가게 되어지면 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일단 자기 집을 잃어버렸고 직장을 잃어버렸고 또 뭐 그 가운데에는 가족 중에 누구 하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새로운 그 나라와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가족들 먹여 살리기도 빠듯한 것이 이들의 삶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증거로서 내 삶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몸에 병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잘 안 되고 가난에 찌들게 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용기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뭐 이런 형편에 복음을 전한다고 저 사람들이 믿겠어?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러한 자격지심과 부끄러운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 흩어진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들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 때문에 자기들은 핍박을 받아서 소위 알거지가 된 거예요. 뭐 집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난민이 되어져 가지고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여러 각지로 지금 흩어지게 되어진 것인데 그 복음을 핍박받는 복음을 너희들도 믿어야 된다.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잡혀가가지고 그 앞에서도 여러분들도 묶여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했던 이 복음의 확실성이 지금 빌립과 흩어진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단 한 가지 하나님만 남기는 복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뭐 때때로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삶이 잘 되는 거야. 뭐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자녀들도 잘 되는 거고 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거고 사업도 잘 되는 거야. 예수님 믿어야 이러한 일들이 잘 돼.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가 있거든요. 또 뭐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러한 일들이 아예 없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과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우리에게 가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것들이 떠나갈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이 악한 것들이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말씀이 전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거는 바리새인적인 믿음인 것이고 이게 외식하는 믿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고 잘 되는 일들, 형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지금 일구어 놓은 집과 직장과 이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를 또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남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바닥으로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채색 옷을 입는 왕자와 같은 자였는데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고 또 거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으로 내려가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그 가운데 요셉에게 무엇 하나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다윗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몰고 가시는가? 도저히 도망 다닐 데가 없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 하나를 대여받아서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 앞장을 다윗에게 쓰게 하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달아날 수도 없는 이러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서 성으로 돌아가게 했을 때 이 성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불타고 그 모든 가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된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이 부하들이 이 다윗을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따르던 이 부하들마저도 지금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어요. 자, 이 가운데 다윗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내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남지 않는 이 상황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디 이들 뿐이겠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으시고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에게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목숨을 빼앗기는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것은 더 이상 그에게 남는 것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의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하나님이실 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내가 풍랑 가운데 빠졌어요. 이를테면 요나가 이 풍랑의 이 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버려요.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마지막에 버리겠어요? 어떤 걸 마지막에 버립니까? 귀한 걸 마지막에 버리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오늘 했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이거보다도 우리 예수님 더 귀하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내가 집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잃어버려요.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대교의 율법이 처음부터 종교였겠느냐? 아닙니다. 이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을 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의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종교로서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고 멀리 계시는 분으로 느끼고 있는 걸까요? 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능적인 어떤 그 효용밖에는 남는 게 없거든요.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흩어진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 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그들 가운데 충만히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보다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핍박을 피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보다 내 상황이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왜 기쁨이 없을까? 내 삶의 환경이 그들만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뭘 내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지 못하고 나는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뭐 사네 못 사네, 이게 여러분들 이미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에게 있었던 이 참된 기쁨, 이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있으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흩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였던 이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들이 살아있어서 이 큰 권능들로 아버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정말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또 세계의 어떤 그 상황들도 정말 여러 가지 급박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